내가 누구인가를 잘 알려고 하면은 비디오를 아니면 몰래 카메라를 딱 설치해 놓고 나를 하루 종일 다 찍어 놓은 다음에 보면은 내가 누군지 알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근데 나를 늘 비디오로 세밀하게 찍어 놓은 자료가 있어요. 그게 누군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같이 살고 있는 남편과 아내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잘 알려고 하면은 싸우지 말고, 싸울 것 같으면은 밖에서 이제 창문 밖에서 이제 얘기하도록 하고, 그렇게 뭐냐면은 평상시에 내가 어떠한 나냐고 물어보면은 답이 나와요. 또 이걸 또 잘 찍어 놓은 사람이 누구냐? 자녀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이제 가까이 사는 분들이 자기 어떤 단점을 얘기하면은 화를 불같이 내고 막 싸우죠. 이거를 우리가 수용하고 그거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걸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장 나를 잘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내와 남편이거든요. 그러면은 부부 사이에 인정할 수 있는 신앙이라면은 그 사람은 반드시 인생이 성공하는 삶이 될 겁니다. 왜? 평상시엔 가장 말을 많이 하니까. 자녀들에게 정말로 인정받는 부모님이 된다면은 성공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우리가 그들에게 찍힌 이 비디오의 내용들이 복음이 아니란 얘기예요. 비복음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우리 자녀들이 시험 들고 힘을 잃고 방황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뭡니까? 아내와 배우자 서로가 남편 사이에 왜 대화와 소통이 안 되느냐? 찍어서 보면 알거든요. 안 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내게 있는데 우린 자꾸만 너한테 있다라고 하거든요. 이번에 그 선교대회에 자녀교육 나온 어느 박사가 한 얘기를 제가 좀 인용을 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한 1시간 카메라로 저를 찍어봤어요. 참 유치하대요. 저기 어디냐? 옛날 엄마 사랑 성경 할 때 거기 우리 있을 때 제가 저기 달아놓고 한 1시간을 찍어봤는데 잊어먹어서 찍고 해놓고, 근데 내가 보니까 누워가 팔베아가 누워있는 폼이나 말하는 폼이나 이런 게 참, 그래가지고 얼른 지웠어요. 좀 창피해가지고. 저는 한 번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그렇게 아니할지라도 우리 밖에 나가면 포장을 하잖아요. 인격 있는 것처럼, 괜찮은 것처럼, 아량 있는 것처럼, 배려하는 것처럼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답게 내 가족들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늘 찍고 있는 비디오 속에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잘 들으세요. 이게 인생 바뀌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걸 안 받고 우리는 만약 네가 올리 내가 올리 그러면 안 되잖아요. 단 얘기할 때 싸우지 말기로 하고 하세요. 그래서 싸우지 말고 각서 쓰고, 당신이 보는, 즉 말하기 어려우면 당신이 보는 나라고 해가지고 적어가지고 서로 전달하기. 말로 하면 싸우니까. 그 당신이 본 내가 누구냐? 얼른 앞으로 와요. 3번. 우리 그러니까 늦게 올수록 앞으로 앉아야 돼요. 그러지. 저분들이 이제 다 사실 미래를 짊어지고 갈 우리의 그 바톤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 놓쳐버리면 이제 썩지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만은 내가 누구인가를 잘 알려고 하면은 내 아내에게 남편에게 물어보되 욕 안 할 마음을 다짐하고 물어보라 이거예요. 안 되면 편지를 쓰라 이거예요. 아니면 저를 중간에 증인으로 세워놓고 하면 설마 못 싸우게 덜 싸우겠지, 그죠? 이번 3월달에 대신방 할 때에 여러분 제가 그것 좀 물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왜 치유받아야 되니까 우리가. 그런 목사님은 그러면은 인정받습니까? 저도 안 받는 게 많지요. 그러나 그래서 그도가 필요한 거예요. 맞죠?
허물만 인생이기 때문에. 오늘 지난주에는 믿음 안에 있는지 확증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세 가지요. 버림받은 자냐, 육의 사람이냐, 성령의 사람이냐. 그런데 결론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이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럼 누굴 믿는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들 믿는 믿음이거든요. 오늘은 3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사다버리겠다. 그럼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평강이 뭐냐? 이거를 제대로 붙들고 우리가 이 축복만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축복을 놓쳐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 밑에 보니까 다른 복음을 따르게 된다는 말이에요. 다른 복음을 또 전하게 돼요. 율법을 전하고 신비를 전하고 박해를 전하고 이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분명히 얘기했죠.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복음만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 주시는 은혜란 뭐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실현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 그게 은혜예요. 그 핵이 뭐죠?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 주신 평강이란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마음에 하나님과 화해를 이룬 안정되고 축복된 상태를 소유한 것을 말합니다. 이게 평강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타인과의 분쟁이 사라지고 외적 평화의 상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화평과 평화가 있겠죠. 그걸 보고 평강이라고 그래요. 그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고 또 이 축복된 것을 늘 인정하며 감사와 감격이 넘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갈라디아 2장 22절로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평강이 임하니까 다른 사람과 대할 때 뭡니까? 분쟁이 사라지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일을 하거나 요즘 일을 좀 여러 군데 하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기면은 무조건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계획이다라고 인정하고 내 주장과 계획을 다 내려놓으니까 그렇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뭔 의기나면 그렇게 하세요. 다 하세요. 근데 나중에 가면은 끝에 가서는 결론은 하나님 인도대로 가게 돼 있거든요. 다 양보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노예가 법노예를 밖에 나가서 하기로 했는데 노예 임원들 모임을 했는데 저는 저 서해나로 갔다 왔으면 좋겠다 했더니까 속초로 동해안으로 가자고 그래. 그럼 그렇게 하시라고. 그래가지고 네 분이 가서 현지에서 딱 해가지고 아주 저렴한 다 거기서 준비를 사해왔더라고요. 그래,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우리는 내 고집대로 내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하고 다 양보하면은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내 마음에 평안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불편한데 되겠습니까?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죠. 일단 내 마음이 평안이 임해야 양보도 하죠. 내가 지금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는데 평안은 무슨 평안입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누리셔서 가장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주인공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과거는 돌아보지 마세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부터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잖아요. 오늘부터 우리는 새롭게 출발하면 돼요. 절 보고 과거를 돌아보고 반추하고 과거를 가지고 좀 논하고 그런 것까지 따져가지고 지금 뭘 하라고 그러면 저는 여기서 1분도 못 있는데 쪽팔려가지고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삶은요 정말로 여러분들은 알면 시험 들어서 여기 한 사람도 안 남아있을지도 몰라요. 그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제가 은혜 받고 사실 집중 새벽 기도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내게 내가 어떤 인가 하는 걸 보여주더라고요. 40일 기도하는데 한 10일간은 내가 누구인가를 보여줘요. 참 못된 짓 한 거, 실수한 거, 나쁜 생각 다 보여줘요. 그래 내가 뭡니까? 벌레마도 못해, 걸레마도 못해요. 그거를 딱 깨닫고 나니까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 나같이 벌레마도 못한 인간을 어디에다 쓰시려고 하나님 구원해 주셨습니까? 그래 질문을 했어요. 이렇게 진짜 못나고 모자르고 삐뚤고 성질 더럽고 책북 따고 이걸 어디다 쓰시려고? 보니까
써먹을 때 한 군데도 없는 놈이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어디다 쓰시려고. 그러면서 울면서 한 새벽마다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날 보고 저 밖에 나가서 복음 전하래요. 아니, 나가서 내가 가가 들떠는 어떻게 날 보고 예수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다가 필요하지. 그러면서 너보다 더 더러운 놈도 험한 놈도 고쳤었으니 니도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 된 거거든요. 그래서 목사 되고도 어느 날 무당집에 갔는데 이 무당이 나 과거를 알아보고 다른 목사님 앞에서 들통내면 어떻게든 쫄아가지고 쫄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그 무당이 쫄고 있더라니까요. 그 괜히 벌벌 또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면서 나보고 하는 얘기가 잘 될 거래요. 그럼 잘 되지. 그럼 뭐 하나님 자녀인데. 그래서 이제 이건 잘 몰라서 그렇겠지. 또 다른 데는 또 그래요. 그때 깨달았니? 나 한 3번 가고 내가 하나님 자녀 신문, 목사 신문이 굉장히 엄청난 그때 깨달았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니까 저 귀신 성기는 저 무당이 벌벌 떠는구나. 그때서야 알았다니까요. 그 다음부터 나는 무당집 많이 갔어요. 그 다음부터 이제 가면은 이제 당당해지는 거예요. 탁 어깨 힘 딱 주고. 그랬더니까 어떤 사람은 무릎 꿇고 얘기하잖아요. 난 마에 안 가봤기 때문에 얘기할 것도 많지도 않아요. 무릎 꿇고 딱 앉아가지고 차 내오고 커피 내오는 사람이 없나 뭐 또 고분고분 대답하고. 여기 우리 그 왕 선교사님 오셨는데 저분은 무당집을 한 몇백 군데 한 1000군데 정도 갔을 거예요. 그리고 전도 현장을 아주 잘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가서 아주 귀중한 일을 감당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첫 번째로 하나님 주신 은혜가 뭐냐?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예요.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 것이. 원래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안식하도록 창조된 그런 존재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문제가 발생했어요.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하는 이 유혹에 넘어가서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고 죄와 허물로 죽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단에게 쏘가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인생이 뭐냐면은 세상 풍속을 따르고 공중것의 자본 따르고 사주팔자 운명에 헤매며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었단 말이에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애를 쓰는데 되는 일이 없어요. 되는 것 같은데 뭡니까? 죽어서 영원히 지옥행이요.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지니까 뭔가가 불안하거든요. 육은 살아있는 영은 죽은 상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쉴 새 없이 고통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오고 그래요. 될 듯 하면서 안 되고. 지난주에 그랬죠. 구원 받아놓고도 우리가 육의 사람이 되면은 똑같다고요. 될 듯 하는데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단순하게 오직 그리스도. 아멘 하세요. 오직 그도만 바라보는 얘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다른 여러 개가 있다고 하면은 이것 하고 저것 하고 그런 데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답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고백을 아주 간단하게 단순하게 합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되심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하나님이 해결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해결이 안 되면 내게 평강을 달라고 그러면 되잖아요. 그렇게 고통, 고난, 어려움 속에 살다가 나가는 인생을 살다가 본향으로 가는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천국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교회 헌신 많이 했다고 천국 아닙니다.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데 어쩌다가 이런 환경 저런 환경 때문에 신앙생활을 좀 못했거나 또는 교회 헌신도 못했거나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분명히 있으면 그 사람은 천국행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그렇게 능력 없는 분이 아니에요. 정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게 돼 있어요. 이끌어가게 돼 있어요. 우리 양심에 자꾸만 뭔가 깨닫도록 메시지를 주시게 돼 있어요. 성령 역사로. 내가 내 멋대로 내 고집대로 막 사는데 전혀 아무 문제가 없다. 어떻게 보면은
생명이 없는지도 몰라요. 구원은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 구원 못 받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져요. 왜? 제가 이제 20년 전에 한 교회에 가서 진단해보는 얘기했잖아요. 남자 70명이 가짜요. 그냥 앉아있어요. 예수가 그토록 이 언약 없어요. 왜 왔냐? 아내하고 싸우기 싫어서 왜 왔냐? 그냥 주일날 집에 혼자 놀기 싫어서 왜 왔냐? 혹시 교회 오면은 내 하는 일 직장에 복 받을까봐 왜 왔냐? 우리 아들, 자녀, 딸 잘 될까봐. 그래 와 앉아있어요. 그 졸여가지고 뭘 거고 있어요. 그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우리에게 요한복음 3장 10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계획을 세우시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러 작정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오신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하나님이요 완전한 사람이거든요. 그래 오셔가지고 아무 죄도 없으신 분이 마가복음 10장 45절 보니까 우리 인류의 죄를 인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마귀의 권세를 깨뜨렸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 축복을 받는 사람은 제한돼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이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인간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내가 다 이루었다고 하셨는데 요한복음 1장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은 그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자기 백성에게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그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단 믿는 자에게만 해당이 돼요. 어떻게? 예수님을 마리아의 아들로 믿으면 안 돼요. 마리아가 또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구원자여, 예수님만이 구세주여, 예수님만이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것만 되어지면 열심히 안 해도 응답받고 열심히 하라면 열심히 하고 놀아도 응답받고 잠을 자도 응답받고 그래요. 그런데요, 사도행 13장 48절을 보니까 구원 주시러 작정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구원 주시러 작전당 속에 들어간 거예요. 내가 그렇게 탕자 같은 인생을 살았는데 어쩌다가 구원받은 자 속에 택함 속에 들어간 신분이 되었어요. 저는 30년 동안 교회 문득 닦아온 사람이잖아요. 우리 집안 불교 집안이잖아요. 저는 불교 청년회 임원 거기 회원이기도 했잖아요. 절에 가서 절대고 별것, 넌 절에 가서 산일 있던 사람 아닙니까? 그랬는데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거예요. 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장가를 잘 가야 돼요. 왜? 예수 믿는 사람한테 갔더니까 그 가족들이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처녀 총각은요 절대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눈치도 주지 말아요. 그럼 안 믿는 사람이다. 그럼 빨리 정들기 전에 예수 믿도록 해요. 우리 사모님이 나를 예수 안 믿는 사람 서원기도 잘못해 예수 기도에 잘못했다가 안 믿는 사람한테 결혼을 해 줬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그래가지고 얼마나 고생했는지요. 그래 작년에도 굉장히 어려움 당했잖아요. 그게 다 쌓여서 그래요. 근데 내가 성질이 보통 놈입니까 이게? 여기요 내 성질 담당할 사람은 우리 사모님이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 집안에서도 알아줘요. 내가 우리 형수님 형님이 다 고개들 빳빳했다니까요. 네, 얼마나 더러운지. 그런 하나님은 택하신 거예요. 하나의 은혜죠. 여기 조금 성질이 조금 있는 분들은 그래요. 이런 날을 하나님 우리 감사하다고 하세요. 성질 따라 하면 난 구원 못 받아요. 그러니까요 또 복음 전하는 것도 성질대로요. 그래 한 번 맘먹었으면 그제 죽거나 살거나 그러잖아요. 뭔 미련이 있습니까?
이 영적 유산이 우리 소망있는 교회에 우리 렘넌트들에게 그대로 전달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전달되기를 바라는데 언젠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엄청난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제는 뭐만 합니까? 두 번째,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누려야 돼요. 뭡니까? 내게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이걸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 18절에 보니까 보혜사로 오셔서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영원히 함께 하시도록 약속했잖아요. 그럼 우리 하나님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저는요 늘 가다가 저는 늘 얘기하지만은 운전하다가 성질이 들어가 욕도 잘해요. 그러면서 순간 또 아이고 주님 제 욕한 걸 또 얼른 깨달아요. 왜? 주님은 얼마나 속상할까. 목사가 돼가지고 말이야 성질도 제대로 못 참고 옛날보다 많이 좋아졌는데 그래도 성질이 남아있더라고요. 근데 빨리 돌았어요. 빨리. 그렇다고 여러분들은 또 개인 나처럼 성질 막 내지 마시고 나는 원래 이제 촛불 따보니까 근데 많이 치유됐습니다. 우리 사모님한테 물어보세요. 인간 됐다고 그러지. 이러지 웃어요. 인간 됐다고 그런다니까요. 요한복음 14장 27절. 그래서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건 세상이 주는 거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 주는 평안을 다 줘요. 평안을. 최 씨가 성가시는 사람이나 최 씨하고 사는 사람 맞지, 그죠? 예, 맞다 그러잖아. 여기 이제 우리 전 집사님 남편이 최 씨인데 내가 얘기해 맞다, 최 씨. 그 은혜 받을 사람이야. 4장 8절. 그래서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땅까지 증인될 만큼 증거를 주시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 흑안기로 봐. 저는 머리도 나쁘고 능력이 없고 실력이 없어가지고 늘 기도하면 단순해요. 성령 충만 흑안기로 봐. 노래처럼 부르고 다녀요. 그럼 됐지. 뭐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데. 별난 놈도 하나님 쓰신다. 단 은혜 받으면. 따라해 보세요. 별난 놈도 쓰신다. 은혜 받으면. 여러분들은 저보다 덜 별났으니까 더 하나님 쓰실 겁니다. 쓰신다는데 아멘 좀 해요. 장로는 아멘 하세요. 하나님 크게 쓰실 겁니다. 아멘 하세요. 아멘 해놓고 돈 달라고 안 그럴 때 아멘 하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좀 읽어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제가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이 부분은 좀 읽어야 되겠더라고요. 데살로니가전서 어디 있는가 하면은 디모데전서 앞에 있는데 5장 23절을 제가 이제 평강을 찾다가 보니까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려 했거든요. 평강의 하나님이 그랬다는 말이에요. 그런데요, 앞에 평강의 하나님의 이 축복을 받으려고 하면 앞에 걸 좀 봐야 되는데 16절부터 보세요. 15절부터 우리 봅시다. 길지 않으니까. 삼가 누가 누구에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무슨 말이죠? 좋게 이해하고 봐주란 얘기입니다. 봐주란 얘기. 제가 이런 성경 말씀 때문에 제가 굉장히 은혜돼요. 왜? 내가 봐주라고 하면 봐주면 되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럼 우리 여기서 뭡니까? 악이 어떤 건가를 우리가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많이 있지만은 성령 소멸이 뭔가? 예언은 말씀이죠. 성령 소멸은 뭐냐? 하나님께서 말씀 듣고 은혜 받는 중에 이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는데 나가면서 싹 잊어먹지, 그죠? 그게 성령 소멸이요. 그럼 우리가 악은 뭐에 버리라 뭡니까? 남을 해하는 거, 남을 비방하는 거, 남을 시기하는 거, 이런 거 다 버리는 얘기입니다. 좀 실수하는 게 있으면 뭐 하나님이 계획 있겠지. 하나님께 맡겨요. 그러면 목사님은 왜 자꾸 잔소리하는 거야? 나는 가르치고 지도해야 되는 걸 어쩔 수 없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지도자는 저 하나로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세 번째,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 평강의 축복을 누리는 자들은 세 번째 뭡니까? 할 게 있어요. 왜? 우리는 약하잖아요. 그래서 영적 싸움에 승리해야 돼요. 사단이 있으니 존재하기 때문에 그 방법은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럼 진리는 그리스도를 말하거든요. 그리스도를 알지니 그리스도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짜 하나님 주신 은혜 그리스도의 비밀을 정말로 깨달으면 이 자유가 체험되어집니다. 확인이 되져요. 정말 그리스도가 나를 죄와 저주와 사망과 지옥 건대에서 사단을 완전히 해방시켰다는 그 비밀을 알면은요, 우리는 자유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내 멋대로 자유를 하는 건 방종입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말씀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인생을 살면 되겠습니까? 빌립보서 2장 14절에 보니까 나의 환경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의 주신 소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찾고 그것을 발견해서 환경 주님께 맡기고 그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뭔가 개개마다 다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그걸 찾아내야 돼요. 그러면은요, 로마서 8장 28절에 그걸 찾은 사람들은 어떤 축복을 받느냐? 하나님이 계획이 완전하기 때문에 그런 실수하잖아요. 그죠? 실수해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어요. 언약이 분명한 사람이 실수하면요, 하나님이 반전시켜놔요. 그래서 일부러 골라가면서 실수할 필요는 없지만은 우리가 언약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는데 축복 속에 있는 것이지 언약을 놓쳐버리면 안 돼요. 언약이 뭐죠? 언약 첫 번째 그리스도,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 세 번째 성령 충만 이거예요. 이 언약은 항상 놓치지 말아야 돼요. 이거 붙들고 뭡니까? 1장 14절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나와의 싸움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되면 되느냐? 요한복음 2장 1절 12절 나의 고집과 생각은 유익을 주지 못하므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 내 생각도 사람이 하나님께 맡기자. 두 번째는 이제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사단이 계속 속이거든요. 어떻게 됩니까? 마가복음 1장 27절 보니까 주님의 권세 앞에는 귀신도 순종한다 그랬거든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마귀를 멸하기 심하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을 꺾으면 돼요. 나에게 역사는 모든 흑암 저주의 세력은 지금 이 시간 사단의 속임수는 권세 있는 예수는 완전히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기도하면 돼요. 간단합니다. 늘 자주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알아요. 뒷채불 따고 성질도 가라앉히더라고요. 여러 번 들었지, 그죠? 그럼 왜 자꾸 할까요? 화날 때 기도하고, 의심날 때 기도하고, 시기 날 때 기도하고, 배 아플 때 기도하고, 갈등 올 때 기도하는 얘기입니다. 정말 성령 충만 받으면 내 생각은 사라지고 하나님 내게 생각을 줘요. 그거를 따라가는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이 그걸 소멸하는 게 성령 소멸이요. 그걸 무시하는 게. 그런데요, 오늘 여러분들 말씀을 듣는 중에 분명히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간의 문제와 사건이 있었으면 거기에 대한 답이 될 것이고, 답을 못 찾는 사람은 말씀 따로 인생 따로 사는 거예요. 또 오늘 말씀을 잡고 이번 주 설명절 아닙니까? 이 말씀이 그대로 한 주간 현장에 적용될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잡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말씀을 귀담아 들으라, 자세히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요즘 보니까 또 이제 우리 그 주일 설교를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요. 이제는 집중훈련 거의 끝나가니까 이 강단 일부 설교 계속 듣고 적용하고 거기다가 기도 설교 맞춰버려요. 그게 훨씬 더 성인도 받기 수월해요. 거기 이제 들으려고 하면 많이 복잡하니까 그래야죠. 정답은 뭡니까? 페퍼 있잖아, 요약본 다. 그거 딱 보고 정리해가지고. 누가복음 10장 10절을 보니까 원수의 모든 능력을 지할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있어요. 있는데 왜 속습니까? 또
하려고 하니까 볼펜 하나만 줘보세요. 이 늘 하던 얘기인데, 이 볼펜이 007의 제임스 본드가 쓰던 거예요. 근데 이게 볼펜이지만은 사실은 비밀 병기거든요. 딱 장로님 보고 딱 그냥 이러면 장로 삑 나가지고 가는 거예요. 레이저가 나가지고. 그런데 가지고 있는 내가 이걸 뭔지 몰라요. 그 볼펜이 이게 어떤 건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 상대방 적이 딱 스파이가 와가지고 목사님 그게 뭐 쓰는 거요? 볼펜이지. 잘 나온다 그래요. 그러지 말고 볼펜을 한번 2번 눌러보세요. 그리고 그 안에 보면 뭐 보인대요. 보이고 2번 누르면은 레이저 나오거든요. 난 모르거든요. 2번 누르고 보고 눌러라 할 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죽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데 이것 모르면 꼭 사단이 와서 그래 쏘긴다니까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데 그걸 모르니까 사단이 와서 계속 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뭡니까? 내가 나야 돼. 그래 이리저리 떨고 또 부르르 떨고. 그런 인생 되지 마시고 성령 충만한 축복 속에서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 권세를 멸하는, 꺾는 그런 전도자의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제 세상과 싸워야 돼요. 세상이 화려하잖아요. 너무 커 보이고 실력 있어 보이고 돈 많아 보이고. 우리의 실력과 능력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 내가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주신 지혜를 얻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어느 정도냐? 요한일서 2장 20절 27절 보면은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우리가 전혀 들은 것도 없는데 깨달아 알게 하신다 그랬어요. 왜 에디슨이 그렇게 많은 발명을 했냐? 하나님 주신 지혜로. 이 사업하는 분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세요. 새로 시작하려는 분들은 하나님 주신 지혜를 얻으셔요. 그래서 뭡니까? 식당을 해도 뭡니까? 하나님 주신 지혜로 뭔가 유일성 응답받는 작품을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래 대박나는 인생이 되지. 짜장면 가게라는데 이 집보다 더 맛이 없어. 떡볶이라는데 더 맛이 없어. 누가 와서 먹습니까? 무슨 일을 하는데 다른 돈은 더 달라고 그러면서 일을 형편없이 누가 와서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 속에서 하면 어떻게 되죠?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라. 그래서 성령 충만 속에 있을 때 나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사단도 이기는 거예요. 우리 김대호 집사님 정말 기도하세요. 예? 조급해하지 마시고. 그래서 내가 뭐라고 찾아가지고 도전해야 돼요. 아직 뭔 말인지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사진 이제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땅까지 증인이 된다고 그러죠. 말은 뭡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에게 증인이 되어가지고 뭔가 유일성 축복을 하나님 주시기 때문에 땅 끝까지 증거될 수밖에 없는 응답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이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막연하게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 말씀이 내게 그대로 임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결론 맺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승리하겠느냐? 오직 성령 충만으로 창세 3장 5절에 나를 버리세요. 나 중심의 삶을 버리시고 내 기준이 되지 마시고 말씀이 기준이 되고 강단 메시지가 기준이 되면 여러분 승리합니다. 두 번째, 창세기 6장 4절 5절인 것처럼 물질 중심의 삶 사지 마세요. 말씀 중심의 삶을 사세요. 전도 중심의 삶을 사세요.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창세기 11장 1절 8절에 성공 출세를 위하여 살지 마세요. 그런 생각을 바꿔요. 성공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고 하나님 만일 나를 성공한 자로 만드시면 이것을 통해서 뭡니까? 전도자로 서기 위한 그런 성공자가 되어야 돼요. 두 번째는 그런데 우리 약하잖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 돼요. 성령 충만 달라고 할 때 뭡니까? 누가 말해도 오직 그리스도 언약 붙들고 마가다라 방에 모인 사람처럼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응답이 오느냐? 사도행 2장에 응답이 와요. 어느 날 성령의 역사가 탁 시작돼요. 저는요, 예수 믿고 어쩌다가 내가 40일 새벽 기도를 해서 올바른 신자가 되겠다라고 새벽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내게 축복하셨어요. 먼저는 나를 회개하게 만들고, 나 지금 보니 그게 40일 집중이요. 나도 모르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끝난 다음에 뭡니까? 기도하니까 기도하고, 그때 모르니까 그래도 다른 기도를 한 게 아니고, 하나님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게 성령 충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지금도 생각나요. 태산 같은 고난과 환난이 닥쳐오더라도 내게 태산 같은 믿음 주셔서 이걸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참, 뭔 태산이 뭔지도 모르고, 뭐 태산이 얼마나인지도 모르고, 참 태산 큰 사이라 생각하고. 이렇게 되면 오늘 응답이 있습니다. 사도행 1장 3절,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가문에, 개인 내 여러분 환경에 뭡니까? 흑암 저주가 떠나가요. 오늘 하나님 나라가, 그러면 나를 통해서 뭡니까? 자꾸 뭔가 이 축복이 전달되어져요. 하나님 나라는. 그러니까 당연히 전도가 되어질까요? 안 되어질까요? 되어지죠. 사도행 2장에 보니까 이런 응답 속에 들어갑니다. 그 전도의 축복, 11장에 선교의 축복, 로마 16장에 제자의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올바로 알고 정말로 기도 속에 들어가면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데 우리가 어떤 축복 들어가느냐? 보통 3절, 8절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전 좀 바꿨어요. 왜? 그래도 결론 나면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임하는데 성령 충만 속에서 응답이 체험되어진다니까요. 그 로마 16장에 제자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어느 날 내가 보니까 많은 사람을 살리는 전도 제자로 딱 서 있어요. 아, 그렇구나. 어느 날 우리 가문이 뭐죠? 선교 대회로 딱 서 있는 거예요. 어느 날 내가 뭡니까? 나를 통해서 불신자가 복음받고 신앙을 잘하는 그런 사람이 막 자라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령 충만, 오직 하나님 나라, 이걸 위해서 오직 기도 속으로 들어갈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순간순간 날마다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평강이 우리 소망하는 전 성도들에게 오늘부터 바로 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들이 가는 곳마다 그 곳에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참전도, 참선교, 참제자가 일어나는 역사가 응답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